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상반절에 해당하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것이 우리 죄가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에 대한 말씀임을 새롭게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온전히 탕감을 받는 방식으로만이 우리 죄가 사여짐을 새롭게 새겼습니다. 그와 같이 제3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 세력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끊임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히 또한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의미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더라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얽매기 쉬운 죄, 이 죄 문제가 늘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볼 때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아직 않았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좀 더 각성하자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실 때 받았던 강야의 시험도 그러한 시험의 한 일종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세 가지 범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그러한
근본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고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좋은 뜻으로 기대를 가지고 알아본다 하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시험, 이것이 도키마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그 말씀에서의 그 시험은 도키마조의 시험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앙이 강한가, 그 좋은 점을 더욱더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지 보라.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의 의미도 하나님의 좋으신 점을 알아보라 하는 뜻의 도키마조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나쁜 뜻을 가지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단점이나 허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키마조와 페이라조가 뜻이 구분이 없이 쓰일 때도 있지만은 페이라조라고 할 때는 조금 나쁜 뜻으로 시험하는 그러한 계무에 쓰이는 단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은 참으로 영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 대답에서 율법을 어긋나는 그러한 대목은 없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키마조의 시험과 페이라조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은 도키마조의 시험이라기보다는 페이라조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나쁘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3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러한 나쁜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시험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시험입니다. 뱀이 이브를 시험하고 아담을 시험하는 그러한 대목이 원초적인 시험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뱀의 시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간교합니다.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몰래 쳐놓은 덫과 같고 올무와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시험인 것 같지 않지만은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생활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은 시험에 들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러한 마음밭으로 누가복음 8장 1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뿌리가 약한 그러한 마음밭,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그러한 마음밭인 경우는 시험에 들기 쉽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덫에 빠지고 올무에 드디어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들면은 여간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시험에 들게 되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무슨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빛의 도를 안 후에 다시 세상의 두려움에 지고 말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험을 받는 단계를 지나서 시험에 드는 단계로 들어가면 참으로 시험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도 시험에 들었을 때에 결국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자도 아니고 시험을 하는 자도 아니다. 이때 이제 시험은 이제 페이라조의 시험이 되겠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기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시험은 달콤한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극한 고난과 시련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이 시련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서 낙담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시험도 시련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로마서 5장 8절 등등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한란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어떤 어려운 시험,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산 소망,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들이 얼마나 약하고 거짓된가를 더욱더 깨닫고 산 소망,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령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올무를 잘라버리는,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파쇄해버리는 금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인용한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투쟁을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 영적인 투쟁으로 이기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